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권위 논쟁, 그리고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뭐 별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유롭게 이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이기도 하시다라고 이렇게 여유로운 말씀을 하셨고, 또 2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행동했던 이 서기관들의 행동을 삼가라, 조심해라라고 특별히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에 헐떡거리며 자기 과실을 일삼는 분위기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누리는 그 영적 친밀함이 마치 이 빙산이 있을 때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산을 볼 때 보이는 부분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10배 이상의 크기가 항상 바다 밑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 저력이 있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묵직한 영적 저력이 있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보이는 걸 과장하지 않고 은밀하게 누리는 영적 저력이 있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이렇게 힘이 있는 공동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주제 중 하나인 이제 돈 문제,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강해 설교는 우리가 1장부터 쭉 해왔지 않습니까? 해오고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이제 의도하지 않은 이 문맥의 흐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믿음의 인정 아래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헌금 문제, 이게 돈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 의도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만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한 상황을 목격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뚫어지게 이제 관찰하여 보신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을 살피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야에 어떤 한 모습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그 연복궤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이 여인의 뜰, 이제 여러 이렇게 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또 레위인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었죠. 이 여인의 뜰에 나팔 모양을 한 연복궤, 이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용도가 그 위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이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으는 그러한 헌금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헌금함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헌금을 넣습니다. 1절 보시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누가 헌금합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건전하게 상상해 볼 때 아마 부자가 어떻게 헌금했을 것 같으세요? 쭈뼛거리면서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늠름하게 어깨 펴고 사람들 혹시 안 보나 이렇게 과시하듯이 헌금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제법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투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다 아시지만 보실 수도 있지만 투시의 능력을 사용하셨다기보다는
그 헌금함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고요? 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어떨까요? 들렸겠죠.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 그 당시의 화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어떤 지폐가 아니었고 다 동전이었죠.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뭐 쨍그랑이든 딸랑이든 이렇게 소리가 났겠죠. 그렇죠?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그 동전이 헌금함 바닥에 떨어져서 부딪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크게 났을 것입니다. 제법 큰 돈이 떨어졌구나. 저 부자 돈 많이 넣었네. 헌금 많이 했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차렸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대상은 또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죠?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과부 얼마 헌금했습니까? 부자는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얼마 했죠? 2렙돈을 헌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2렙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제 화폐 가치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하던 이 로마의 공식 화폐가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과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진 이제 그리스 이 헬라에서 사용하던 그리스 계통의 이 은화가 있는데 그 은화가 바로 드라크마, 이것도 성경에 나오죠.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 데나리온은 로마식 이렇게 화폐, 그리고 드라크마는 이제 그리스식, 이 헬라식 화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많이 사용된 것은 무엇일까요?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세금 납부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이제 남자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뭐 어림짐작 이렇게 환산해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데나리온보다 작은 단위의 화폐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화폐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구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아사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나리온 밑에 아사리온이 있는데 이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6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 얼마 정도 될까요? 한 6천 원 정도. 한 5, 6천 원 정도 되는 게 아사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은 얼마라고요? 10만 원. 돈의 계산이 빠르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1 데나리온은 10만 원. 그리고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5, 6천 원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작은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드란트라고 있습니다.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도 성경에 나오죠. 이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4분의 1 아사리온.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 얼마라고요? 한 5, 6천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4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1,500원 정도 되는 게 한 고드란트입니다. 한 고드란트. 다 성경에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렙돈에서 이 렙돈은 2분의 1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할게요. 1 데나리온은 10만 원. 그리고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한 5, 6천 원. 그리고 그 밑에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는 얼마요? 한 1,500원에서 2천 원 정도. 그리고 그 밑에 2분의 1 고드란트가 얼마라고요? 그게 렙돈.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렙돈이 있는 거예요. 렙돈. 이 렙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2렙돈이 한 고드란트니까 한 렙돈은 얼마입니까? 한 700원, 800원 정도. 한 7, 800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합해 보면 가부가 2렙돈 했습니다. 얼마 낸 겁니까? 1,500원쯤 낸 거고 많이 잡아야 2,000원 넘지 않는 이 적은 액수였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이 부자들이 헌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겠지만 뭐 2데나리온만 넣었어도 20만 원이고 20데나리온을 넣었으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을 헌금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과부는 얼마 헌금했습니까? 2,000원 헌금한 거예요. 2,000원.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동전 두 입이 떨어졌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잔망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신 예수님 지금 성전에서 계속 논쟁하셨죠, 그렇죠? 그 백성들을 가르치 논쟁하셨고 계속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면서 헌금함이 성전에 여인의 뜰에 있었으니까 그 성전에 계시면서 이 광경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종 평가를 내리십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부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넣었습니까?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부자가 아니라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소유의 그 많은 소유의 작은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분명하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예수니까 그냥 이러면 이런 거야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설득시키시죠.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린 거야라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죠.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 지금 막 십수년째 수십 년째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까요? 최종적인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최종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다 결정 났잖아요. 200만 원하고 2,000원 하고 여러분 누가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줘야 될까요? 당연히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큰 액수로 헌금한 부자의 행동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1,500원, 2,000원을 낸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2,000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과부의 상황과 두 렙돈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상황과 이 두 렙돈의 의미를 전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가를 내리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별명을 가진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먼저 기름을 부으시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이 정도 다윗에게 기름 붓던 이 시절에 사무엘은 나이도 연로했고 그 이스라엘 전체 뭐 몇백만 명이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영성을 순위를 매긴다면 그 최고봉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누구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까? 첫째 아들인 엘리압에게. 키도 크고 막 목소리도 좋고 막 인물도 훤칠하니까 당연히 저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사무엘조차도 여러분 최고의 영성을 가졌던 사무엘조차도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니다, 걔 아니다. 그리고 양치고 있던 그 자리에도 합류하지 못했던 마치 두 렙돈 같은 다윗이 양치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얘다, 얘한테 기름 부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죠. 사무엘하 16장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의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말 그대로 형편없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주눅 들어 있거나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예전에는 헌금을 11조를 막 100만 원, 200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11조를 뭐 만 원, 2만 원밖에 못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알고 계시니 여러분들의 그 형편으로 말미암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정상 참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며 적당하게 헌금을 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과부의 두 렙돈 이 2,000원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이 고백이 이 헌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다. 1절에서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에서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좀 의미심장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혹은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과 어떤 한 과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겠죠. 이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이렇게 마음에 확 이렇게 좀 와닿더라고요.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럼 지난주에 이 바리새파의 한 부류였던 이 서기관들의 행동을 삼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과 오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한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상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20장 마지막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내용의 핵심적인 교훈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결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상대하라고 하십니까?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상대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 라틴어로 우리 이제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에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을 의식한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변질되지 않고 깨어 있으며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꾸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네, 내가 얼마나 기도했네, 얼마나 헌신했네, 이것이 우리의 의와 공로가 되어서 자꾸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목사가 제일 심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헌금을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헌금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일부러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제가 넣지 않습니다. 왜 안 넣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상대하시라고. 내가 냈든 안 냈든 이름이 있으면 내 이름이 나와 있나, 누구는 했나 안 했나 봅니다. 여러분, 누가 11조 했네 안 했네, 누가 감사헌금을 지금 몇 번째 연속으로 하네. 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재정부에서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으니 또 재정부를 넘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두 렙돈의 상황에 처한 분이 정말 본인은 11조도 하고 싶고 감사금도 많이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거기 명단에 이름이 못 올라가면 그런 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상처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헌금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찬양을 한 곡에도 누구 앞에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기도의 한마디를 올려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 제가 요 설교한 이후에 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매번 희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주로 오시는 몇몇 분 계시는데 그 함께 찬양하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이 너무 그냥 오롯이, 사람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고 그냥 오롯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찬양 부를 때마다 가사가 계속 깊숙하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좀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저도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그 교회에서 이제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할 때 사례를 받던 그 교회 사례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월급처럼 생각했던, 그냥 교회에서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니까 그냥 월급처럼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좀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그 사례가 매달 정한 날짜에 따박따박 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이 밀릴 때는 한 6개월까지도 막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공식적인 루트로 성도님들이 조금씩 챙겨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공부도 하셔야 되고 책도 사봐야 되고 차비도 필요하니까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렇게 저를 공개해 주시는 이런 격려금을 또 종종 받았습니다. 사례가 옳게 안 나오니까 그런 식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치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공개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것처럼, 그 까마귀를 통하여 공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하며 가르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지나갈 때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왜 나를 핍박하니 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와 동시에 좀 큰 깨달음이 충격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가 주는 사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사례가 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이 연이어서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거구나. 이 놀라운 진리가 그냥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는 그러니까 사례를 받는 제 태도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제 태도에도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얼마든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헌금을 드리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뿌듯하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의 정신은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합니다. 이런 본문 만났을 때 어쩌다 한 번씩 저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스스로 할 때까지 나름 저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거야. 은혜를 받으면 감사함으로 하게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특별히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은혜로 목양하고 가르쳐야 됨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바른 헌금 생활을 하며 주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도록, 그러면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기도하며 가르치셔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헌금 생활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 건강하게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그렇지 못한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게 될 때가 이제 저는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르쳐야 하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너무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거기에 좌우지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이고 그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가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평가가 남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 과부처럼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은밀한 기쁨을 여러분, 이런 마음의 어떤 감동과 음성이 순간순간 이렇게 딱 어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탁 쿵 하고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 볼 때마다 참 뿌듯하다. 참 기쁘다.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그 감격과 감동이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것을 누리는 은밀한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